나는 참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우리는 흔히 이 신앙 좋다 그럴 때 종교적인 행위들, 예배 잘 드린다, 헌신 많이 한다, 열심히 수고한다, 찬양 잘한다, 성경 많이 한다, 기도 많이 한다, 뭐 이런 것들로 저 사람들 참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것은 격가지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거룩한 감정, 곧 그 내면, 그 영혼, 그 심령,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그것이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영적인 면이 있다고, 그 거룩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외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냐? 이건 또 아닙니다. 그걸 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균형감 있게 말이죠. 균형 있게 둘 다 안 좋은 게 아니고, 균형 있게 둘 다 좋게, 더 성장해 가는 것,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니 참 그리스도인이다, 온전한 신자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내면과 외적인 모습이 균형감 있게 조화롭게 행해 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믿는 것과 사는 것, 그의 내면과 그의 외모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너무 자주 확인하게 되지만, 우리 주위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에게서도 그렇고, 이런 균형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균형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자신부터 서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 예들이 있죠. 정말 말씀은 많이 하는데 기도 생활은 그다지 좋지가 않아. 또 기도는 정말 많이 하는데 또 말씀은 그다지 또 관심을 갖지 않는, 그것 역시도 균형감이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볼 때는 정말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집에만 가면 사람이 달라지고, 교회에서는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일터에 가면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 같은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요 직분자인데 그에 걸맞는 신앙의 성숙이 나타나지 않는, 직분자다움이 나타나지 않는, 말이 험하다든지 상처를 준다든지 거짓을 한다든지 분노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 잘 삐진다든지 그런 모습들, 이것도 역시도 균형감 있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는 정말 잘 발견하고 지적하고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냥 둔감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애통함이 없는, 내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를 않는, 내 죄에 대해서는 후딱 넘어가는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발견하고 그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 역시도 균형감 있는 신앙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간다, 거룩해져 간다, 성숙해 간다 하는 것은 이런 내모와 외모가, 내면과 외면이 같이 균형감 있게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균형 잡힌 조화로운 신앙인이 된다는 것일 것입니다. 조금 더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다시 반복하지만 신자가 거룩해진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은 그 신자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균형감이 있다면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겠죠. 전 인격적인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말 간절히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자들에게 원하는 것, 이것은 나한테 충성해라가 아니었습니다. 헌금 많이 해라도 아니었습니다. 전도 많이 해라,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생사를 찢어 자녀를 낳는 산모처럼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온 열정을 불태워서 한 영혼을 향한 목양을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회였던 것이죠. 그러니 바로 이 모습이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의 비전이어야 하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뭘까요? 성도 수가 많아지는 걸까요? 선교 많이 하는 걸까요? 돈이 많아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그리스도 닮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목사에게 충성하는, 교회라는 조직에 더 충성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간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죠. 영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보이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만지기도 했죠. 그 품에 안긴 적도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 너머에 계시고 공간 너머에 계시고, 또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이 되셨죠. 육이 되셨다는 말은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고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고 사람이 보고 만질 수 있는 존재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모습이냐? 14절 중간에 그러죠. 그의 영광이 어떠한 영광이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럽니다.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독생자다 그러면 외아들이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의미와 함께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의미로서의 독생자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지 않습니까?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를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되는데, 예수 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볼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독생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 안에, 그 독생자 안에 뭐가 있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뭘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가 보이는 거죠. 또한 진리가 충만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 거짓되지 않은, 섞이지 않은, 혼합되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충만하게 흘러나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라고 물어볼 때 그 하나님이 어디 있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 어려운 대답인데, 나를 봐 나를 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하나님을 닮아가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까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비전이요 소망인 것이죠. 물론 이게 완벽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허점투성이죠. 잘못한 거 많고요. 늘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런데 성숙해 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은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처음에는 네가 하나님을 닮았어 라고 얘기할 때는 핀잔을 받다가 어느 순간 그래 보이기도 하네, 이런 영광스러운 칭찬을 받게 되는 것, 그게 신앙의 성숙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은 균형 잡힌 신앙,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빛과 열의 조화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빛과 열의 조화, 좀 쉽게 말하면 지식과 열정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과 열이라는 것은 태양이 가지는 특성이거든요. 태양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빛과 열. 빛은 뭡니까? 환하게 비추는 거죠. 열은 뭐죠? 뜨겁게 하는 거죠. 환하게 비추는 것과 뜨겁게 그 가슴을 태우는 빛과 열이 함께 균형 잡혀 세워지는 신앙, 이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의의 태양이신 우리 주님을 닮아 주님처럼 환하게 빛나는 빛과 뜨겁게 하는 그 열이 우리 안에 함께 나타나는 것, 빛과 열이 지식과 열정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그 빛이 비추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이 있을 때, 머리와 가슴의 균형, 이 조화로울 때 참된 신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매우 불균형하게 나타나죠.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양쪽이 균형감이 있어야 잘 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빛과 열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과 열정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잘 못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먼저 이 지식이 없는 열심,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무섭습니다. 잘 모르는데 그냥 열심히는 하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로마서 1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렸죠. 하나님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땐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거나 감옥에 처박아 넣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열심이었던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이 바울 사도가 거짓 교사들의 열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화면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4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아주 열심입니다. 이단들이 열심이죠. 사도 바울보다 더 열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 때문에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야, 내가 사도 바울한테도 이런 사랑 못 받아봤는데,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도 이런 관심을 내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들은 정말 진짜인가 보다 라고 감동을 받아서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내는 열심은 하나님과 신자 사이를 회방하는 열심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 이들이 내는 열심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열심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게 만드는 열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열심들이 있죠. 목사들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열심, 교회라는 조직에 헌신하게 만드는 그런 열심, 그것들을 조장해 내는 것, 그게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열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인정하실까요, 인정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열심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받으시지를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좋게 보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옳든지 그르든지 참 열심히 한다 그러면 칭찬해 주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열심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자주 하죠. 부지런하라는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어디에 근거해야 한다고요? 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한다고요.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또 반대로 지식은 있는데 열심이 없는, 냉랭한, 행함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주께서 이런 경고를 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이들 신앙의 특징은 미지근한 겁니다. 뜨겁지가 않습니다. 미지근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는 것은 뜨겁게 하라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거룩한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왔지만 이 거룩한 감정을 강조하다 보면 또 어떤 반응이 나타나기 쉽죠? 아, 거룩한 감정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 행하는 건 나중에 하지 뭐. 성숙해지면 하지. 이렇게 할 때가 많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바른 신앙 위에 뜨거운 열심이 같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참된 신앙은 믿음과 행함의 균형, 머리와 가슴의 균형,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균형, 지식과 열심의 균형, 빛과 열의 균형이 조화롭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거죠. 먼저 빛이 지식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 근데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왜 빛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빛이라는 의미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 그럴 때는 성경의 내용, 성경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인물이 있었고 그것들을 시대별로 시간별로 장소별로 이렇게 꿰는 것, 이걸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게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빛이 뭐겠습니까? 빛. 그렇게 성경을 아는 지식, 내용, 사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 성경이 빛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국어 공부하듯이 본다고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야 됩니다. 마치 그 스포트라이트 있죠? 그 조명 같은 거 환하게 성경에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춰주셔서 성경이 그냥 책으로 안 보이고 하나님의 속삭임, 하나님의 달콤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족적, 이런 것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 빛이 그 마음에 비추이기 시작할 때 참되고 바른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 지식이 성경에 근거해서 옳은 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비추어진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들을 처음부터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배우고 싶어 하지도 않고. 죄인들은 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왠지 싫습니다. 배우는 게 싫고 읽는 게 싫고 설교도 듣는 게 싫습니다. 죄인의 특성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더 말씀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그 죄인들 가운데서도 지적 호기심이 있어서 성경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지적인 동의를 하기도 하고 또 지적인 만족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성경을 안다 그러죠. 거기까지만 있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거기에 머물러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 상태에서 성경의 지식을 근본으로 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성경을 밝게 비추어 주셔서, 그것을 조명하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조명을 비추는 것이 일루미네이션.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경이 환하게 들어오는 것. 그래서 그 성경의 내용이 정말 가치 있고 쓸모 있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인정하게 되는 것. 설교하면서 제가 원효대사 이야기를 해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무덤가에서 이렇게 밤새 잠을 잤는데 어두워서 잠잘 때는 그 물이 있길래 벌컥벌컥 마셨는데 정말 시원하더라 그랬는데, 다음날 빛을 비추어서 그것을 보니 그게 뭐였더라? 해골 바가지였더라. 어두울 때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빛이 비추이면 보이는 거죠. 어두우면 성경이 성경으로 안 보입니다. 그냥 국어책 같은 거죠. 그냥 문자, 옛날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정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면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내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싶어요 라고 작정하고 결단한다고 성경을 파서 연구한다고 그렇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누가 은혜를 주셔야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시편 119편의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이미 눈 떠 있는데, 우리 눈은 이미 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떠서 성경이 보이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 그냥 대충 와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주의 그 놀라운 기이한 것들이 보이도록 도와주십시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 어디 좋은 설교문들을 막 긁어 모아서 그냥 편집 잘한다고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초반부에 나와 있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천지창조 때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그러셨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여 빛이 생겼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셔 빛이 생겨서 비추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빛이 비추이면 뭐가 보인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디어 본다고요. 그저 예수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그 예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죠.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경험하는 게 거듭남입니다. 중생이고요. 회심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게, 그 빛이 쏘이는 게, 그걸 쏘여야 거듭난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주님, 내 가슴판에도 크게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열심의 문제 한번 보시죠. 빛의 문제, 그 다음에 열심의 문제. 이 열심의 문제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열심의 문제가 사람에게 먼저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이라는 이야기죠. 이사야 9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다윗의 나라를 세운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보존한다.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무엇으로? 열심으로. 또 재밌는 건 뭔가 하면요, 히브리서에서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질투라는 말과 같이 쓰입니다. 한 단어에 두 뜻이 같이 있는 겁니다. 열심, 열정, 그리고 질투.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질투와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질투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쓰는데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긍정적인, 더 강한 긍정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질투할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죠.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아내가 다른 사람 손잡고 있으면 질투가 안 납니다. 왜 질투납니까? 근데 내 아내가 다른 남자 손잡고 있다? 그건 불타는 질투가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요. 질투하는 사랑이죠. 더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보호하고야만은 하나님의 사랑, 그게 열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내 백성은 내가 반드시 그의 나라로 이끈다 하는 것입니다. 불타는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은 부분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며칠 불타다가 우리가 조금 못하면 그 식어져 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아들 중에 하나 내준 거 아닙니다. 우리 아들 많은데 야, 그 중에 야, 네가 가서 좀 죽어줘라 이러신 거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뿐인 독생자를 그 백성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열심과 질투. 그 아들은 또 어땠습니까?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톱 하나 잘라주신 거 아닙니다. 발톱 하나 잘라주신 거 아닙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열심과 질투, 사랑,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끝까지 가는, 반드시 끝까지 그 택한 백성을 천국문까지 데리고 가시고야만은, 그 백성이 어떤 모습을 보이거나 반드시 그 백성을 천국문에 이르게 하고야만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의 끝까지 가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룻기 3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가 구속자로서, 고엘로서 그의 룻의 집을, 나오미의 집을 회복하는데 쉬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쉬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쉬지 않겠다 그러십니다.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이 열심을 담는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담는다. 그러면 그 열심을 우리가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로마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9절에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우리가 이런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게 사실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열심을 품는다는 게 우리 영혼이 불타오른다는 겁니다. 영혼이 불타오르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불, 그 사랑의 불로 기꺼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불이 여러분의 가슴 안에서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니 우리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지만 이 불은 예배 시간에만 뜨거운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만 뜨거운 게 아닙니다. 찬양할 때만 뜨거운 게 아닙니다. 1년 내내 1년 365일 24시간 매 순간 뜨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힘이죠. 내가 존재하는 근원이 됩니다. 내 삶을 불태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셔서 그 뜨겁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열정은 온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정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한때 신앙,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한때 뜨거운 것, 그게 열정, 열심이 아닙니다. 한때 냄비처럼 뜨거워지는 것, 은혜 한번 받았다고 뜨겁게 그때 한순간 하는 게 아니라 열정이라는 것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 그게 열정입니다. 열심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열심은 궁극적으로 어떤 열심이죠? 종교생활 열심히 하자 아니죠. 전도 열심히 하자, 헌신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죠. 그의 열심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결혼시키는 겁니다. 중매장이가 되겠다는 거죠. 어찌됐든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죽게 이끌고야 말겠다. 이게 열심입니다. 이 열심으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 기쁘지 않습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것 기쁘지 않습니다. 물론 좋긴 합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좋죠. 근데 그건 나중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첫 번째 최고의 열심은 단 한 사람이라도 죽게 결혼시키는 것. 그 열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5주 동안 온전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이제 우리 기독교의 초보자의 자리는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초보자는 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아장아장 누가 먹여줘야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깨워줘야, 누가 우리를 이렇게 밀어줘야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성인이 돼요. 더 나아가서 경건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도 했지만 또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어른이 되는 것. 이 시대에 정말 경건한 어른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교회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목사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경건한 어른들, 경건한 신자들이 양산되고 태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쫓아가십시오. 어떻게 쫓아가죠? 그냥 먼 산 쳐다보듯이 신령하게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은혜의 수단: 말씀, 기도, 성찬.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동행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 또 하면 성찬을 하죠. 어떻게 보면 그 빛이 비추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이 성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빛이 비추인 사람에게 이 성찬은 감격입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만나는 날이고,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그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날이 되는 거죠. 이 말씀과 기도와 성찬을 통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신자로 자라가시고 성숙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